우리는 형태, 형상이 특징인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계는 무수히 많은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각각의 형상들은 서로 구별되어 보이지요. 독립적이고 분리된 형태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생겨난 하나의 뿌리, 모든 것을 이어주는 하나의 근원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원성 의식입니다. 이원성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이루어진 형상들이 우리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우리의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비실제의 환영임이 과학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지요. 양자역학을 태동시킨 관찰자 효과가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소립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바뀔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마음, 정신, 의식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분리가 환영이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존재의 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이원성 의식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원성에 의해 눈이 멀게 되면 이 세상의 통치자와 에고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란 마귀, 사탄 또는 이들이 구현하는 이원성 의식을 지칭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오늘날에는 어둠의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들을 마신, 마라, 마왕, 마구니 등으로 지칭하지요. 타락한 천사들, 집단 영체, 데몬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의 우두머리 또는 그들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존재의 외부에서 우리를 속여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외부의 거짓 교사들이지요. 우리 자아구체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통제하려는 내면의 거짓 교사가 에고지요. 이들을 가리켜 이원성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창조주에게서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지요.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어둠의 존재들은 비실제, 환영, 거짓으로 우리 눈을 멀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눈먼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동안만 우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로 눈먼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하려 듭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라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필멸의 인간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원성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환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갇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대다수 생명 흐름들은 때가 되면 이원적인 세계관이 지닌 필연적인 모순, 결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원성의 감옥 너머에 무언가가 있으며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원성 세력이 우리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일정 부분만 잃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을 조건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이원성이 정의한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사실이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이원성의 감옥에 계속해서 가둬두기 위한 이원성 세력의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의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지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원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들어낸 의식은 뭐지요? 우리를 이원성에 가둔 의식, 바로 이원성 의식이지요. 따라서 이원성 의식으로는 이원성의 감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원성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특정한 이원적인 조건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원성 의식이 만들어내는 해결책입니다. 율법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선업을 쌓고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이 고해를 건너 피안에 이를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모두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어. 죄가 없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어. 이생망이야. 천국에는 순수함을 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을 거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셨는데 나는 이웃, 동료, 형제, 때로는 친구, 가족도 밉고 싫은데 원수 사랑은 성인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나 같은 범부야 흉내도 낼 수 없지. 이원성 의식에서 나온 이원적인 조건들이지요. 이원성 의식은 심지어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진보적 계시를 가지고도 이원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시는 이런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원문을 부지런히 낭송하고 영적 기법들을 정성껏 활용하면 영적 세계로의 상승이 보장될 거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 눈에 들보, 곧 내 자아 수용체 안에 살고 있는 에고를 보고 놓아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을 슬쩍 빼버리는 거지요. 자동적인 구원, 보장된 구원 같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거짓 교사들이 이원성 의식을 사용해 만들어낸 이원적인 조건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천국과 지옥, 마음과 물질 등이 별개에 분리된 것이라는 이원적인 인식에 기반해서 규정된 조건들이죠.
이런 이원적인 조건으로는 이원성의 감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피안에 이를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이원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진정한 자신, 곧 참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할 힘인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 의식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껏 받아들여온 이런 이원적인 조건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모두 극복해야만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 해탈, 열반은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받아들인 모든 조건과 이런 이원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의식 상태, 즉 이원성 의식 그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한 일종의 시험, 터치였습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원적인 세계관이 보이십니까? 이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이원성 세력들의 전략,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이원성이 정의한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저들의 방어선이 보이십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음과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간음을 비롯해 살인, 도둑질, 강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임으로써 죄인을 심판하려 합니다. 율법과 전통에 따른 이런 결정에 대해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이들은 특정한 조건, 즉 율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이 이원적인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원성 의식이 보이시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원성 세력에게 일격을 가하는 그들을 압도하고 침묵시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준엄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유의 대주제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거늘 누가 감히 창조주의 자녀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여인의 죄를 묻고 정죄하고 처벌하려 하는데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이원성 세력의 교묘한 계략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들의 계교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여인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든 에고가 아닌 그 너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진정한 자아인 의식하는 자아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언제라도 깨어나 에고를 벗고 자기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의 흐름이 회복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벗고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간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 잘못, 실수,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지요. 모두가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하건, 어떤 죄를 범하건, 어떤 실수를 저지르건,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사실 죄는 그대의 인간적인 자아가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자아만이 과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대는 인간적인 자아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 그 무엇도 진정한 그대의 가치, 그대의 참자아의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의식하는 자아를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였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죄란 바로 이원성 의식을 말합니다. 이원성 의식과 그것을 입고 행하는 모든 선택, 결정, 행동이 우리가 죄, 카르마, 잘못, 실수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의 의미는 이원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이원성 의식을 버리라는,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라 하신 거지요.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진보된 가르침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며 실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실전법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구현해 본다면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법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껏 구원에 이르는 이런 세밀하고 실용적인 지침, 이런 친절한 길잡이가 주어진 적이 없음을 눈치채실 겁니다. 직접 실천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삶의 비밀 또는 구원의 열쇠라 부를 수도 있겠지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원적인 조건에 맞춰 살려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환영을 극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문제,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 구원의 열쇠를 실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과 함께 물질계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로 예정된 공동창조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흐르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은 공동창조자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무생명들의 진화하는 흐름인 생명의 강과 하나가 되어 그 강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는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초월해가는 존재입니다. 그 창조주의 확장체인 공동창조자들 역시 자신을 초월해가는 존재로 설계되었음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흐름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이에 의해 형성되는 상향의 흐름, 거대한 자기 초월의 역동적인 흐름이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되면 모든 공동 창조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생명의 강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정적인 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같은 속도로 성장해가는 의식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때 얻게 되는 모든 생명과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줍니다. 거기가 태초부터 우리가 있기로 예정된 우리 본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해온 일은 이 생명의 강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 밖으로 나갔지만 강은 멈춤 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생명의 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 밖에 머물러 있으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끝없는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강물에 몸을 실어 강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기꺼이 모든 생명과 함께 흘러가겠다는 마음 외에는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강물에 나를 맡겨놓으면 됩니다. 저항할 필요도 없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지요. 이제 강바닥에 발을 딛고 서서 강의 흐름에 저항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한다고 강물이 멈출 리 없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에 마치 강물이 나에게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강은 단지 본연의 모습대로 본래 설계된 대로 흐를 뿐 그 자연적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매달려서 자신의 현 상태에 집착해서 자신을 초월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강은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 가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일단 이원성 의식에 발을 들여놓으면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에 계속해서 저항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투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에게 이원성 의식에 머무는 것이 더 쉬우며 생명의 강으로 돌아가려면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는 환영을 만들어서 우리로 그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초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원래 설계된 대로 행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땅을 걷기만 하던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일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일로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독수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명의 강의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춘다면 그 흐름에 계속 저항하는 것보다 강과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원성 감옥에 갇혀 생명의 강의 흐름에 완강히 저항하던 바울을 깨우실 때 주님은 그가 처한 상황을 은유적인 언어로 표현하셨는데 그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이지요. 9절 이하.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개역개정 성경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마치 소가 뒷발질하는 그런 걸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가시채는 가시가 달려있는 소몰이용 막대기를 말합니다. 주인이 소를 몰기 위해 가시채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데 소가 주인의 뜻에 저항하려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고통만 더하고 자신만 더 고생일 뿐이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저항은 에고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강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창조한 존재가 에고이기 때문에 에고의 특성이 생명의 흐름에 대한 저항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에고는 생명의 강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환영에서 자신을 분리할 때 우리는 저항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생명의 강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성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본디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 본래의 정체감으로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급자족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세 번째 열쇠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완전히 소멸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그 사랑을 받으려면 그것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우리가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선하고 악한지, 누가 의롭고 불의한지에 대한 이원적인 평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나 비처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을지 여부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두 가지뿐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충족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이원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지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극복함으로써 나아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임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 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하여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지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야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아버지 집의 품꾼, 잡부로라도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의 깊은 죄책감이 보이십니까? 물론 자기 성찰을 통해
배움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죄책감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죄책감, 열등감, 자기 비하에 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원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아들의 잘못, 실수, 허물 같은 것은 아버지의 안중에 없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을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절과 24절 메시지 성경으로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지 가늠이 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율법의 1.1행만 어겨도 처벌받고 징벌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받았을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느꼈을 그때의 안도감 어땠을까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내 현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내 존재를 통해 흘러오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불안, 죄책감, 열등감을 비롯해 분노, 혐오, 증오, 시기 질투, 우울감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일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 어둠의 영체들이 일거에 소멸되는,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를 극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식에 이르는 세 번째 열쇠인 조건을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기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